사실은 코로나 때 다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지만 제일 수고하신 분들이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코로나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교사 위로회가 필요한 시점인데 또 이렇게 헌신 예배, 또 교사 대학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위로를 할 수가 있죠. 서해안에 가서 뭐 낙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로 먹고 또 데쳐 먹고 그렇게 며칠 쉬었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위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좀 놀라는 표정을 하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은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00m, 200m, 뭐 400m 내가 열심히 달려서 골인을 하면 끝이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 경주를 묘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 것 중요하고 내 당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의 바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자가 잡고 또 뛰어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국의 여름 올림픽이었던 베이징 올림픽 때에 여자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 400m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이 바톤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를 자꾸 뛰어가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의 바톤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북서울 꿈의 교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을 담당하는, 신앙 전수를 담당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은 부모고 다른 한쪽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원리가 똑같아요. 가장 좋은 부모는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고요,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 같은 교사가 돼야 돼요? 부모 같은 교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선생이 아니라 아비 같은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같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사의 초점을 물론 맞추겠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교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부모가 받으면 되고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교사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랍비들은 무기력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랍비라는 칭호는 있었죠. 그래서 자칭 랍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무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안 변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변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보려고 작정까지 해가지고 애를 써봅니다만 너무너무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만은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안에도 서기관과 같은 교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임명을 받았어요. 교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자기도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면은 누구 같은 교사예요? 서기관과 같은 교사예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교사들은 예수님 같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는 달리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은요. 암송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경에서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10구절을 뽑는다면은 이 구절 꼭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아직은 못 외우시니까 성경을 보면서 또 아니면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를 말해주는 단어 하나를 골라보세요. 무슨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랍비들과 다른 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불쌍히 여김으로 축축히 적셔진 가르침, 불쌍히 여김으로 그야말로 뒤엉켜져 있는 가르치심이었다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무슨 단어냐? 스플랑크논이 창자라는 뜻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창자가 뒤틀리듯이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창자가 녹아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간장이 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쯧쯧 그러고 동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히 여김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사. 한번 우리 불쌍히 여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좀 길게 좀 끌면서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김이 일어날 정도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서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계셨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하룻밤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 탕자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창자가 찢어지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또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그냥 갔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보기는 둘 다 봤는데 누가 불쌍히 여겼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더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무슨 교육학 박사고 무슨 뭐 교수고 학교 교장이고 그렇다고 저절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무슨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무슨 CEO가 됐다고 무슨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 속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거기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때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할 때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는가? 그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윽박지른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교회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북서울 꿈의 학교,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 여러분들 부서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은 실천이 따라 나와요. 행동이 따라 나와요. 이해가 따라 나와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입생들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그죠?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의 삶에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겠는데 한 사람,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제일 많은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 아빠는 제가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어떤 날이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어머니, 제 엄마 때문에 제가 신학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죠? 그 어머니의 눈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까?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분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은 저도 어머니 그러면은 이렇게 눈물부터 나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로서 너무 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이제 쌍둥이, 제가 쌍둥이거든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장로라고
그게 이제 의사입니다만 특히 안양 가실 때 조심 샘병원이라고 그게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쌍둥이를 낳고 이렇게 심장병이 또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5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53세입니다. 저는 그때는 53세가 어떤 나이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니까 53세 그러면 이제 한참 사셨다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53세를 이렇게 거쳐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거예요. 어머님이 이때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53세였던 그 해는 여러 번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지금 눈물 보여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저희 어머님만이 아니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불쌍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니게가 디모데를 변화시켰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또 요게벳이잖아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한 사람은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다음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예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꼭 이제 성함을 여쭤보죠.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이름은 뭐 평범하대. 김말자, 김혜자, 김숙자 해가지고 평범한 이름들인데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로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아이가 선생님을 말했어요. 평생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고르는데 선생님을 말했어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저는 지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 중에 누군가는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니? 라고 할 때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할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그 선생님만을 기억할까요? 다른 선생님은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선생님.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면서 삶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라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학력도 경력도 재력도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뭐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가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대표적인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대표적인 단어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선불쌍히 여김 후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학교 이제 8월 말입니다만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후반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또 뭐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지요. 노하우도 필요하지요. 전략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 주님,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이 돼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너 뭐 별일 없지?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이번 2학기는 불쌍히 여김으로 축축히 적셔진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는가? 사람을 봐야 돼.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 숫자가 물론 중요하죠. 배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숫자에 대한 일단 관심을 끄시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하고 교회학교 부서 부장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둘 다 숫자를 센다는 건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그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우리가 숫자에 관심이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숫자를 세질 않으셔요. 한 명을 만나든지 12명을 만나든지 수만 명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영혼에게 있어요.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부터가 예수님의 교육의 출발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느냐? 포커싱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돋보기가, 이게 돋보기라고 한다면 돋보기로 햇볕을 이렇게 모아보신 적 있죠? 처음에는 힘을건 하지만 거리를 잘 맞추면요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의 영혼에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집중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중적인 사랑.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도 대답이 되겠습니다만은 흩날리는 사랑. 흩날리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이렇게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었지? 뭐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더라? 근데 끝나는데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냐? 물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흩날려 가지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사랑을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사랑의 용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사랑이 크시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모아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사랑인데 이걸 허투루 쓰지 않고 흩날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몇 명을 이렇게 배정을 하느냐? 소그룹이잖아요. 스몰 그룹.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그냥 학생들을 그냥 배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선택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너는 나를, 그럼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비록 명단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영적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마음으로 너는 나의 제자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집중할 때, 초점을 맞출 때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느냐, 불쌍히 여기느냐. 내가 정말로 그 아이를 나의 제자로 선택했는가? 저는 이걸 그래서 닻을 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다가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여기가 종착점이에요. 정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닻을 내리지 않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럼 닻이 안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사오니 제가 여기에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닻을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아이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너는 나의 제자다.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닻을 내리셨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진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태연한 척하면서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왔겠죠. 이스라엘 옷 모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 입어가지고 길게 늘어진 그 옷을 입고 왔겠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썼을 수도 있고 가방을 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았어요. 무슨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뭐를 보셨느냐 하면요, 진실을 보시는. 그들의 진실을 보셨는데 그 진실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든 부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외모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을 받았던 과목은 교육학 과목이 아니라 이 문화인류학이었어요. 문화인류학. 그러니까 문화인류학하고 교육학하고 이렇게 합쳐진 분야가 교육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교육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그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그 종족을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아, 그러면 파푸아 뉴기니아 종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뭐 설문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뭐 몇 번 여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갖다가 민속지학적 방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영어로 이 방법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종족을 진정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잠깐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때로는 30년을 가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지적이에요. 국지적.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쪽 지역을 조금은 압니다만은 이 북서울 지역, 이 서울의 강남이 다르고 또 강북이 다르고 강북도 또 여러 강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하고 이렇게 일반화될 수가 없는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이에요. 쉽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여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밖에서 이렇게 구경해가지고는 안 된다. 직접 들어가서 같이 만나고 생활하면서 참여하면서 뭔가가 진정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을 할 때 세 가지 연구 방법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심리학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이들 교복 입고 위장 취업하듯이 그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생활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교사석에 앉는 게 아니라 아이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인 것처럼 해서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아이들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아이들의 진실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먹지를 못해서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뭐 육신적인 양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기갈 상태잖아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맹수에게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노출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클릭만 하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죄악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수의 진실을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진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다가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뭐 예수 믿겠어? 그러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실을 보면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남은 한 해의 날들은 정말로 누군가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야 돼요. 자식을 만나야 되고요.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요.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2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로 만나는 거죠. 3인칭은 뭐예요? 나와 그것들, 걔네들, 이거는 3인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아이, 이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불쌍히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도 차원이 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하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가을이 오는가 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지요. 이런 말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못하죠. 왜냐하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양파처럼, 여러분들 양파 아시잖아요. 양파 껍질이 있고 또 벗기면 또 껍질이 있고 그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표피적으로 그냥 껍질로 만날 수가 있어요. 뭐 별일 없었죠. 그러면서 껍질로 만나는 거예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으로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겉모습 보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날 수 있죠. 그거는 표피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점점 들어오면은요, 내면의 만남이 있잖아요. 신앙은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의 이런 만남으로는 이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깊이 해가지고 껍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만나고 내면으로 만날 수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하고 달리 지식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중심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는 정말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나는 교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과 그 아이의 관계는
그냥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2인칭의 관계로, 내면의 관계로 중심적인 만남을 하는 교사가 있을 거예요. 그 교사는요, 교회 학교 교사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왜? 영혼의 변화가 있으니까. 중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또 교사들이 변두리에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안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왜? 이왕의 교사를 하는데 정말로 보람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그냥 교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내면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그야말로 교사라고 하는 레떼르만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제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지만은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점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중심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그야말로 born again,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의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빤질빤질거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만나야 돼요. 그 깊이로 만나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껍질로 표피적인 만남이 아니라 중심과 중심이 만나야 돼요.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동거의 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대길교회라고 그 대방동 신길동이 이제 합쳐지는 곳에 있다 그래서 대길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때 그 선생님이 총신대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 자취방에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특별히 딴 게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그 선생님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남은 국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여전히 비스듬히 앉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밀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교회학교는요,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자식이 되었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었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되었던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불쌍히 여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불쌍히 여김, 그 구속의 은총과 사랑 속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잖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불쌍히 여김 속에 침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이 넘쳐서 이제는 흘러서 누군가에게 적셔지게 될 때 그 교회학교 아이도, 그 자녀도,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불쌍히 여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